안녕하세요. 당신이 공유해주신 쉐마 히어힘 자녀 영성 연구소 관련 자료들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사역이 어떤 성경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창세기 18장 19절하고 시편 37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요. 자료 속 핵심 주장들 같이 파악해보고 또 그 의미를 함께 곱씹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역의 핵심 목표는 소위 명품 기독가정 이걸 세우고 또 확산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헤아림, 자녀 영성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접근 방식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18장 19절 이게 어떻게 이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랑 어떻게 연결을 짓는 거죠? 네, 그 창세기 18장 19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특별히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여기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길,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하는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그 자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 단순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핵심 이유로 보는 거군요.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히어힘, 헤아림이라는 개념과 연결하는 방식이요. 이게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연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사역에서는요, 의와 공도를 그냥 어떤 윤리적인 규범 준수 이렇게만 보지 않더라고요. 그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hear him, 그 음성을 통해서 자신과 또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네, 바로 이 헤아림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만 그래야 진정한 의와 공도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또 타인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가르쳐야 했던 여호와의 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 먼저 듣고 공감하는 헤아림이 의와 공도의 기초가 된다는 해석이네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교육의 책임이라는 게 때로는 부모님들께는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 37편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무게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자녀 양육의 무게를 아는 부모님들에게 이 시편 37편은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23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 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런 약속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자녀를 양육하려는 그 부모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군요. 네, 실제로 그 자료를 쓰신 분의 개인적인 간증도 이 부분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자녀에게만큼은 이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겠다 이런 결단, 이게 바로 이 시편의 약속,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그리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건 부모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격려와 동시에 신학적인 확신을 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는 부모의 책임과 그 내용, 그러니까 헤아림을 제시하는 거라면 시편은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네,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쉐마, 히어 힘 사역은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해서 왜 가르쳐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게 바로 헤아림으로 구체화된 의와 공도고요. 이걸 설명하고요. 네. 그리고 시편 37편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와 보호, 그리고 후대의 축복, 이런 소망과 확신을 불어넣는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두 성경적 근거가 서로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건강한 기독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사역의 비전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거죠. 뭉의 쉐마 히어힘 사역이 창세기 18장에서 발견한 그 부모의 교육적 사명, 그리고 이걸 헤아림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구체화한 방식, 또 시편 37편이 제공하는 신앙적 위로와 소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서 그 길 끝에 있는 약속을 함께 제시하는 관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헤아림, 그러니까 먼저 듣고 깊이 공감하는 이 능력이요. 이게 비단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 다른 모든 관계들 있잖아요. 동료라든지 친구,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데서는 또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타인의 소리뿐 아니라 어쩌면 내 안의 소리 혹은 어떤 영적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헤아림의 원리, 이것이 당신의 삶 다른 영역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의미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이 심층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